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짝지어 주신 이 부부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홀로 독신주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자식도 별로 낳지도 않고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자식을 이제는 권장해서 더 낳아라. 옛날에는 산하 제한해가지고 아이를 더 낳지 말라 막 이랬는데 이제는 더 낳아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게 상당히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적인 여러 가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독신주의가 많을까? 또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쌍 중에 한 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독신주의가 많은 이유가 결혼에 대한 그 환상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부모 쪽에 자기 부모를 보나 형제들을 보나 이웃을 보고 친구들을 볼 때에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사람보다는 호통하며 탄식하며 헤어지며 그렇게 싸우며 다투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신주의를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혼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가?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진 그 무렵 1951, 2년 이때에 비해서 지금 이혼율이 5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50%가 아니고 50배나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미디어 이런 매체들의 발달도 있겠고 사회적인 이혼이 대다수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혼녀, 이혼남, 이혼했대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얽매이면서 자유된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전혀 그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대다수가 그렇게 너나 없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게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해야 된다. 짝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짝을 잘 만나야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성향과 특성이 달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의 발에 신는 신도 말이죠. 설리파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또 구두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발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리파인데 설리파를 만나야지
한 짝은 슬리퍼인데 한 짝은 운동화를 신어봐요.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짝을 만나는 거거든, 결혼은. 자기 짝을 찾는 거다 그거죠. 그냥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잘 배운 사람이 아주 못 배운 사람과 만나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위험 요소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하면 운동화를 만나야 되고 내가 구두면 구두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운동화인데 와, 저 상대방이 구두야. 삐짝빠짝하는 구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두니까. 그것도 A급 구두. 그런데 내가 운동화라면 구두 절대 안 맞습니다. A급 신랑 아닙니다. 사람은 A급 맞는데 나의 배필로서는 그거는 B급, C급이지 A급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운동화를 만나야 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이 어떤 청년이나 처녀들이 아주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가문 좋고 이러면 1등 신랑감 그러는데 1등 신랑감이고 1등 신부감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은 누구냐? 나와 맞는 그 짝이라야만 1등 신부감이고 1등 신랑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깊이 생각하고 나의 짝으로 내 일평생에 저 사람이 나와 맞나 안 맞나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전심전력 헌신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이런저런 바탕을 통해서 9가지의 실천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다 보면 저희가 그전에 한 번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과 나 둘이서 보다 보면은 어쨌든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도무지 저거는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는 그게. 근데 저희 애는 가만히 보다가 저 사람들은 헤어져야 돼. 저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안 맞는 사람은 저거는 헤어져야 된다. 저거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처음부터 잘 만나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그 잘 만나야 하는 중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데요. 신명기서 7장 3절로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취하지도 말고 또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잘 될 수가 별로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슨 대단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비록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할지 뭐 잘 산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멸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 상대를 얻을 때에 먼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관계는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관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시대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잘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이걸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 이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달라서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내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듯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라. 저를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정욕과 죄에 빠진 인간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러나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만 나를 생각 안 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들, 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그 사랑을 봐야만 하는데, 그거를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도 보지 않고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 사랑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하락해서도 아니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할 때 이 아가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못 미치지만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자식 사랑이 안에서 노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조금 깨닫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속에 새끼 사랑,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줘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대체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남녀의 사랑 이런 쪽에는 이기적인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맺어줘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해서 나를 일평생 그분의 것으로 바쳐버리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영혼은 생명이냐 지옥 행벌이냐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쉽겠느냐 그거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헌신이 안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헌신하는 그게 옳은 겁니다. 온전히 마음 들여서 헌신해서, 마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일평생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듯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헌신해서 일평생 그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에게, 상대방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상대방이 나에게 헌신과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도 상대방에게 온전히 헌신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 써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데 저절로 행복이 맺혀지고 평안이 맺혀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열매들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말이죠, 상대방들의 행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열매인 줄 모르고 어떤 조건 속에서 얻어질 줄 알고 상대방에게 행복을 내놓으라고 닥달을 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저를 위해서 마음 써서 맺어가는, 서로서로 맺어가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노력해야 된다. 셋째,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부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입니다. 이 하나임,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혼자 사는 거는 좀 반피 같잖아요.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반피 알지요? 반피. 2분의 1피라고. 이 사람이요, 목사님들도 저런 데 같은 모임되는 데 가면은 사모님이 같이 동반해 오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오면 주리해가지고 영 시원찮아 보이거든요. 그 여자든 남자든 둘이가 하나 돼서 살아야지 혼자 사는 거는 어딘가 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를 둘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원래 하나에 있는 것을, 특성을 딱 나누어서 둘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둘이가 다시 합쳐져야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둘이가 있는 거를 같이 모은 게 아니고 원래 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원래 한 사람을 나누어 놔가지고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둘이 하나 돼서 연합해야만 온전한 부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하면 하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 지붕 안에 산다고 해서 둘이 하나가 아니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을 해야만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어떤 가치관,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남자와 여자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이 많습니다.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여자는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남자는 또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서로 자기에게 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기 힘듭니다.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여자라는 존재들 이해가 안 간다. 또 여자들은
도대체 남자라는 애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서로 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가 모자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가 모자라 가지고 덜 떨어져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면서 상대방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자꾸자꾸 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상대방을 알기로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는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해서 그 결실을 누리도록 해놨는데 부부라는 존재도 서로 연합하게 힘쓰고 애써서 하나 되어서 그 열매를 누리도록 해놨지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어서 행복하게 그 열매를 누리며 살도록 안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선한 것은 노력해서 거두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 되기라 하라고 하잖아요. 아멘이죠? 하나 되기 힘써야 합니다.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이것저것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을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그 상처받은 마음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다른 상대방에게도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도 골치 아파지고 다리도 힘들고 온몸이 다 힘드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 아픈 게 아니고 다른 몸들도 고생을 합니다. 지체들도. 그죠? 부부가 마찬가지로 아내가 고통하는데 남편이 평안할 수가 없고 남편이 힘든데 아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고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저의 고통도 행복도 고스란히 나의 고통으로 나의 행복으로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려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말아라. 아멘이죠? 알고도 쉽지는 않지만 알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극한 어떤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자꾸 행동을 하게 되면 나를 꺼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꺼려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왜 나를 자꾸 별로 안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꺼려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된다. 또 무심 중에라도 저를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왜 그래? 이러면서 어허 이런다든지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요즘에 아내들도 많이 위협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편들이 전용물이었습니다. 아내들 위협하는 게. 그런데 요즘은 아내들이 전용물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을 막 위협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이가 하나 같이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한 몸 한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주로 상대방이 행복해지며 상대방이 행복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지겠어요? 그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저의 구함, 상대방의 구함을 할 수 있으면 거절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도움을, 상대방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들어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들어줄 수 없어서 못 들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을지라도 들어주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 돕는 배필 아니에요. 도우라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부탁하는데 그거를 거절했어야 되겠어요? 어찌 하든지 마음 써서 도와야지. 아멘이죠? 또 제 구함, 상대방의 구함을 할 수 있으면 거절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도움을, 상대방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들어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 돕는 배필 아니에요. 도우라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부탁하는데 그거를 거절했어야 되겠어요? 어찌 하든지 마음 써서 도와야지.
아멘입니까? 네. 넷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부간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것만큼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되 나의 자존심은 버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은 세워주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치중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면 나를 챙긴답시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자존심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마음에다가 상처를 쏟아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 안 받는 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평안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면 내 자존심은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챙기다 보면 상대방을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서는 괜찮은데 나와 상대방의 아내가 혹은 나와 남편이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의 자존심을 챙기다 보면 상대방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의 자존심을 세워주도록 힘써야 한다. 다투면 멀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다투고 찢고 벗고 하면서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람은 본래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존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지한테도 돈을 이렇게 주는 걸 좋지 집어 던지면 자존심이 상해지는 게 그거든요. 존귀한 존재들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본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존중받고 싶은.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좀 존중감, 나의 자존심을 상처를 좀 내면은 발끈하게 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려면 상대방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마음 써야 하고 존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존중해라라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하는 말이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존중하고 저의 자존심을 세워주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냐?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며 잘 배우면 뭐하며 똑똑하면 뭐합니까?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위하는 돕는 배필임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정생활과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혼자 왜 삽니까? 바보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돕는 배필 두고 사는 게 좋지. 날 위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지지. 혼자 살아서 독처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미쳤다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줬겠어요? 아멘이죠? 행복하게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서로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라고 하나를 둘로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로 살라고 하는데 이 이기심 때문에 그거를 고칠 마음은 없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서 혼자 살면서 괴로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배필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 아멘입니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존중할 게 별로 없는데요, 우리 신랑은. 아유, 우리 각시는 뭐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뭐 내 존중 안 해도 웬만큼만 하면 돼요.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지 생각에 그렇게 것이지 자기를 누가 무시해봐요. 자기는 좋겠는가.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뭘 모르는 소리고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시받고 하대함 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행복할 인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말이에요.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옆집에서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뭐 이웃이 해 주겠어요? 요즘 경쟁사에 지도 챙기기가 힘든데 내 사랑하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제일로 존중해 주고 아껴 주고 귀하게 대접해 주고 할 상대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마음 써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행복한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하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지요. 내가 상대방을 내가 당신 믿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함부로 지가 행동해놓고 나를 안 믿어준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의 중에 하나가 불신 아니에요. 불신.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도록 내가 불신을 조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이해가 되죠? 내가 불신을 조작하면 안 되지. 상대방이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철저하게 믿어줘요? 못 믿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둘이 연합되어 가지. 불신은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단이가 사용하는 특별한 무기가 불신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고 깨부수는 게 사단의 공격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안 믿어주느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가지고 아내에게 의혹하지 않도록 뭔가 의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다 노력들입니다.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지가 노력도 안 하고 상대방들은 나는 당신과 결혼해가지고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잿된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의 좋은 점은 귀하게 보고 흉허물이 있으면 그거는 간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어준 그때 무슨 흉허물이 있었겠느냐마는 잿된 것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흉허물이 있을지라도 흉잡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부로 사는데 어떻게 좋은 점만 보여집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다 보면은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귀하게 보고 크게 보도록 애써야 하고 단점은 그냥 간과해 줘야 합니다. 안 볼 수는 없지만 보여지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간과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된 것을 간과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의 로마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과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단점을 쳐다보다 보면은 매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허물을 보면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내 가정이 깨지고 내 행복이 사라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단점이 있지. 자기는 없나? 자기도 있어요. 상대방이 없는 거 자기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서로 단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단점을 내 배필이 좀 간과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나의 허물을 이해해 주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게 좀 있지만 뭐 어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봐줘야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단점을 자꾸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점 손가락질한다고 고쳐집니까? 인간이 자기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인간이 자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지 피조물이지 인간이 창조주지. 우리는 못 바꿉니다. 지적질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 굼뛰어 이러면서 굼뛰다고 손가락 잡고 굼뛴 거를 굼뛰다고 자꾸 손가락 잡으면 굼뛴 게 빨라집니까? 안 그래요? 안 바꿔져요. 나무 넓어보고 다람쥐 되라 군다고 다람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놈 봐라 빠라빠라 잘 다니는데 니는 왜 그래 굼뛰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다 달라요. 특성이 달라요. 그런데 굼뛴 사람은 굼뛴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당신 왜 그러냐고 소리하면 어떨 거냐고. 그래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지. 그러면 애시당초 안 만났어야지.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되 결혼하고 나면은 전심전력해서 헌신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크고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크고 귀하게. 뭐 발명한 에디슨이니 뭐니 해도 보면은 그 사람들 단점도 엄청 크더라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위인전에 놓을 만한 인물들이 팔방미인들이 아니고 단점도 엄청 커요. 근데 장점이 크다 보니까 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위인을 보고 야, 저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부부는 알 것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이야 이것도 안 되고 당신 왜 그래?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영웅으로 보는데 지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를 대하면 어찌 되느냐 이거죠. 지가 무식한 거지. 아멘이죠? 귀한 거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한 거를 아주 귀하게 남은 몰라줘도 나는 내 배필을 향해서 그의 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크게 보고 귀하게 볼 때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간과할 수 있어요. 또 그 단점은 간과하고 좋은 것은 귀하게 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다 터득을 합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한글도 스스로 만들어서 깨치고 뭐 구구단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그러려면은 그 사람 못 살지. 남이 터득한 것을 답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더해가는 것이지. 어떻게 다 각자가 다 이거를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천지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읽고 터득하고 깨달아서 전해주는 이 비결을 답습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배운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언서 19장 11절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랬어요. 남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낫습니다만 같이 사는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그의 단점을 보고 자꾸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의 장점을 보고 귀하게 대접하고 크게 보고 소중히 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자존감도 세워지고 사람이 살맛이 좀 나지 않겠어요?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나마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이 위로를 받고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7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다가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얻는 일은
연애 시절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일평생에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에 힘써야 됩니다. 특히나 아내를 얻는 거잖아요. 남편도 물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원래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는 더 마음 써서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된 교회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남편 된 분들은 아내의 마음을 얻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저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가 된지 뭐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나에게 관심도 안 주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며 평안함도 행복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8번째,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칭찬과 감사는 저에게 자존감도 세워주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거는 고통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쨉된 쾌락은 그나마 가능하지만 참된 이런 평안과 행복은 만족한 삶은 만들지 못합니다. 상대방으로도 얻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를 웃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배필을 웃게 할 수는 있거든요. 노력하면은. 내가 나를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나를 칭찬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은 칭찬하고 감사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할 게 많아요. 남편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맛깔스 이렇게 해도 야 맛있다 정말 참 잘한다 대단하다 고맙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만들어 냅두고 어쩌다가 조금 맛만 없으면 당신 오늘 맛이 왜 이래? 또 이런 소리를 이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건 망할 징조지 이거는. 그러면 깨지기만 하지 붙어 연합이 안 되져요. 그 지적질의 은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은사라서 지적질의 은사는 버리시고 칭찬과 감사의 은사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희생과 수고에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는 저를 영화롭게 하며 큰 마음의 위로를 안겨줍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칭찬과 감사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칠 정도로 좀 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칭찬과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건 착각하는 거지 절대로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칭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쳐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감사가 별로 할 게 없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뭔가를 받은 게 없다고 감사할 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어 사는 소리입니다.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찬양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뭐 그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도 은혜가 돼요. 그 찬양 듣다 보면. 곡도 좋지만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건강 주심도 은혜,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도 은혜,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는 것도 은혜. 뭐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지. 지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고 돌보시는 은혜지.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 잘 자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실 깨닫고 보면. 그럼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시 하는 거죠. 아니 어느 집에는 안 그러나, 아니 어느 집에는 뭐 각시들이 안 그러나, 어느 집에는 남편들이 안 그러나 이러면서 상쇄시켜 당연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한다고 나도 당연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위해 주는 그거는 은혜지. 그럼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칭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시하면 안 되지 그거를. 그럼 내가 위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당연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따지면 좋겠느냐고. 받고자 한 대로 주라고. 아멘이죠? 연합해서 둘이 하나 되어서 돕는 배필로 살려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자가 되려면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칭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돕는 거라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니까요. 지금 하는 이게 다 돕는 배필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행복이 돌아오는다는 겁니다. 상대방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행복,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면은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불행,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괴로움 이런 게 되죠. 미움의 대상이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면 상대방이 괴로울수록 나는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망할수록 나는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움의 대상이 되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배필을 원수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행복,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기쁨, 상대방의 평안은 나의 평안. 모든 것이 목적이 상대방에 돌아가서 상대방만 좋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헌신해서 사랑하면 상대방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더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더 행복하겠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이 수없이 월등하도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하시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한다면 작은 것에도 칭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9째,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서 결혼했어도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100% 만족이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그 같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누구는 어떻던데, 누구는 어떻던데 이러면서 비교하는 것 말이죠. 그런 게 다 놓은다는 거죠. 사람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마련인데 없는 그거를 자꾸 지적질하면 안 좋습니다. 좋은 거를 좋게 봐야지. 그래서 자기 배필에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지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이 조선시대 말기에 나오는 상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조선 마지막 거부 임상옥이가 가지고 있던 계영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책에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계영배가 뭐냐?
이 가득한 것을 경계하는 잔이다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은 술잔에 술을 따르는데 가득 채우면은 술이 사라져 버리고 한 7호, 8호 정도 부으면 술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가득 참을 경계하는 그런 잔이 있었는데 그게 계영배라는 거죠. 우리도 제가 그것을 많이 잠시 생각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우리 삶에도 이 계영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다 충분히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거든요. 인간이 온전하지가 못한데 상대방에서 온전한 걸 바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족함을 알아라. 자족함이 아닙니다. 지족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지족은 족함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족함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해서 만족스러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족함을 그것을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다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해도 내 안에 만족함을 갖지 않으면 족함을 아는 이 지식을 갖지 않고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득불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놓으면 별 수가 없잖아요. 족함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다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도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만족해진다. 아멘이죠?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암사순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특히나 남자된 특성들은 자꾸 또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여자만 그러나 남자들만 그러나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여성과 남자들의 특성이 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갯눈질, 기생이라는 단어는 자주 뜨지만은 기남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항상 미인계 이런 소리가 나오지 남자들의 특성상 유혹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같이 자기도 늙어가지만 나이 들어가지만 항상 젊고 싱싱하고 좋은 이쁜 여자들이 항상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자꾸 마음을 쏟는 겁니다. 아내는 집에서 치장을 잘 안 하거든. 그러면 수수한 모습 그대로를 보는데 나와서는 이거는 분장을 해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뻐 보여요. 와, 분장 소리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비포 애프터가 전혀 다른 분장사들이 있대요. 이 사람이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전하게 달라요. 그럼 주변에 다니는데 그런 이쁜 사람들이 많이 놓으면 자꾸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내를 연모하라고 사랑하며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이거는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을 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특별히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 괜히 비교해 가면서 저 여자는 어떠니 저각시들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족하게 여기고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일신동체가 되어 살면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주례를 했는데 주례받은 부부가 뻥끗하면 싸우고 찢고 벗고 헤어지는 사내 못 사내 이러고 있으면 주례 선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렇게 배필로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알콩달콩 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보람이 있어서 급족하시고 기뻐하시지. 부부가 찢고 벗고 싸우고 잘 사네 못 사네 이러고 있으면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부부는 하나 되기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칭찬하며 감사하는 것도, 상대의 신의를 잃지 않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이런 마음을 얻도록 힘쓰고 상대의 좋은 점을 크게 보고 귀하게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시너지 효과라고 혼자 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립니다. 혼자 1+1은 2가 되는데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과 기업이 합병하면 저 기업과 이 기업만 노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3배, 4배의 효과를 내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연합이 되면 나 하나 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3배, 4배로 더 힘을 얻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음을 기억하셔서 힘쓰시되,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고 돕는 배필을 줬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내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평안을, 저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아내도 저도 나에게 그렇게 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걸 보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보면서 또 그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누가 혼자 살라고 하겠어요? 개똥같이 잘못 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누구 집도 그렇던데, 아이고 누구도 그러는데 그럴 바에 혼자 살아 이러면서 혼자 살고, 또 결혼해놓고도 자식도 안 낳는 거, 아이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두 쌍 중에 한 쌍을 헤어지는데 자식 낳아가지고 헤어지면 어떡해, 이래가 또 안 놀 수도 있고, 이거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